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각 사람이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 권력, 쾌락, 자녀, 인기, 재물 등 내가 생각하고 선호하는 유익이라면 생명 바쳐서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유익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룩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사람에게 또 사람을 통해 짓는 죄, 나만 아는 죄, 내가 크고 작게 여기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의 삶, 성결의 삶을 더욱 이루도록 모든 죄를 주의해야 하지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디바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화평과 거룩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화평을 이루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려서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주일에만 겨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은 거룩을 잃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행함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은혜, 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 망령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음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치 한 그릇의 음식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듯이 순간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복된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비록 넘어져도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은혜를 이룬 자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산에 계시는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사회가 거룩을 회복하도록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가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또 거룩을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